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목사님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보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부대는 가죽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병이 아니라 가죽 부대에 보관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값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만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컷 놀이터에서 놀고 왔는데 저절로 영어가 막 되고 산수 문제가 풀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연습 혹은 훈련이 운동을 잘하는 값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면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속이 상해요. 시험을 왜 볼까? 아는 거를 얼만큼 아는지 확인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점수가 나오면 우리는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왜? 좋은 점수가 나와서 남보다 더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나는 공부를 못하나 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속상한 것이 있나요? 조금은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노력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속상하면 오히려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자. 적당히 속상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하나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재밌어 이렇게 듣고서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옛날 한 옛날에 서선달이 시골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철종이라는 임금이 다스리던 때에 경상도 상주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선달은요,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 임금한테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대요. 그런데 이 서선달은 농사만 짓지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워낙 착하고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높여서 서선달 그렇게 불렀답니다. 서선달은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만 평생 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는 농사 지을 준비를 할 돈도 없게 가난해지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거름도 사야 되고 또 일할 일꾼도 불러야 되고 씨앗도 사야 되고 이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지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서선달은요, 염치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자기의 다 큰 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들은요, 부산에서 큰 쌀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말이야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착한 아들이요 6개월치 월급을 가불해가지고 100냥을 만들어서 서선달한테 주었대요. 서선달은요 이 돈을 자기 보따리에 탁 들고서요, 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구나. 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우리 아들한테 빌린 거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고개를 넘어가다가 서선달에게 지난주에 우리 유주 아빠한테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주 아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서선달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요. 고개를 넘어가다가 어느 고개에서 잠깐 쉬었는데 주머니에 넣었던 100냥이 슬그머니 빠지고 만 거예요. 근데 서선달이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서 자기 길을 막 갔어요. 고향집을 한참 가다가
무려 30리길을 가서 한참을 가다가 주머니를 딱 봤더니 갑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야, 나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길을 더듬어 가는데 30리길 전에 돈을 잊어버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까맣게 뭐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앞이 깜깜해져서 사람이 힘이 쪽 빠져서 그래가지고 눈빛이 막 그렁그렁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백냥을 찾아서 길을 더듬으면서 2시간, 3시간을 길을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고개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어떤 깨끗한 옷을 입은 노인이 얌전하게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순달이 돈을 찾아, 어이구, 내 돈 어디서 흘렸나? 그러는데 이 노인이, 어허, 자네가 돈을 잊어버렸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내가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를 잊어버렸나? 왜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맞아야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노인이 얼마를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100냥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6개월치 월급을 갑을 해서 준 건데 100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자기 하인한테 맡겨뒀던 100냥을 딱 찾아가지고 서순달한테 돌려주었어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제가 20냥이라도, 아니 30냥이라도 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네, 내가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자, 이 돈을 가지고 돌아가게나. 그러면서 자기 하인을 데리고 길을 떠났답니다. 지난주에 유주 아빠는 지갑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유주야, 너 뉴스가 늦구나. 아빠는 지갑을 되찾으셨단다. 거기 들어있는 것도 다 그대로 있었단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한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재미난 얘기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서선달이 그 100냥을 들고서 고향 땅으로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어느 강가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사람 살려! 그래 보니까 어떤 젊은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지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뛰어들어서 구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엄청나게 무섭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서선달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서선달은 헤엄을 못 쳤거든요. 산속에만 살아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자기가 헤엄을 못 치니까 서선달이 그때 급하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든지 저 소년을 살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100냥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청년이 용기가 생겼는지 강물에 팍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왔어요. 서선달은요, 비록 아까웠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거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 100냥을 그 헤엄쳐서 사람을 구해준 청년에게 다 주고 말았어요. 서선달은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농사 못 져요. 식구들 다 굶어야 돼요. 아들 6개월치 월급도 못 갚아요. 이제 서선달은 진짜 그지가 됐어요. 근데 물에서 살아나온 이 청년이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부자거든요.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시면은 제가 100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서선달이요, 처음에는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러면 좀 제가 100냥만 좀 저에게 돌려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과 함께 다시 길을 갔답니다. 청년은요, 안동이라는 도시에 살았대요. 근데 이 안동에 도착해서 이 청년의 집을 딱 보는 순간 서선달은 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고래등 같은 귀하지.
이쪽 끝부터 저 끝까지 골목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 아들이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서 글쎄 난리가 났어요. 죽을 뻔한 우리 아들을 살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뛰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인이 인사를 했는데 이 노인이 백냥을 찾아줬던 그 건부자였어요. 안동의 건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부자가 감사를 하니까 이 서선달도 놀래가지고 아니 은인 아니십니까? 어쩌다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다 알고 났어요. 산을 알고 났더니 서선달이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노인분은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농사질 돈이 없어서 백냥을 좀 빌려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건부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7대 외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일 났으면 우리 집은 다 망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나귀한테 1000양을 나귀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돌아가도록 서선달을 돌려보냈답니다. 그런 다음에도요, 이 건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랑 살게 된 자기 아들이랑 같이 서선달이 사는 상주 땅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는요, 또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인사를 하고, 까먹을 뻔했다. 인사를 하고, 농사를 지으면 한 해에 100섬 쌀을 거둘 수 있는 큰 땅을 사가지고 서선달한테 감사의 답례로 또 주고 돌아왔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조선시대 철종 임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철종 임금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만나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서 사람들에게 본을 삼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상주하고 안동에 있는 사또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고을을 잘 다스려서 너희 고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범심이 착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너희 마을에다가 상을 내리겠다.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거라. 그래서 철종 임금 때 상주와 안동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잘하는 거? 산수 문제 잘 푸는 거? 운동 경기할 때 달리기에서 맨날 1등 하는 거? 뭐가 제일 큰 장점일까요? 사람에게 제일 큰 장점은 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부자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서선달처럼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넓은 세상에서 건부자와 서선달이 만날 수 있었을까?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착한 마음에도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을 가지면 먼저는 조금 손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오해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한 마음을 잘 간직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린이들 모두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2023년 3월 달이 되었고 이제 새 학기가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 다 또 새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도 달력만 바꾸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첫째, 착한 마음을 가져요. 따라해봅시다. 착한 마음. 아란이 착해지자. 그렇죠.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이 착한 마음일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잘하려는 헛된 마음은 버립시다.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이 올라가면 좋겠고, 연습은 안 하고 운동은 잘하면 좋겠고, 친구한테 내가 잘 참으면서 열심히 옆에서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거 다 헛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집시다. 서선달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찾다 보니까 권부자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렸으니까 누가 가져갔겠지. 누가 100냥을 주셨으면 그걸 돌려 주겠어? 다 도둑놈인데? 누가 돌려주겠어? 이게 나는 그냥 망한 거야. 망했다고 쳐. 이번 생은 끝이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포기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계속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보면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키가 크는 만큼 마음도 커지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2022년도에는 친구가 조금만 놀아주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속상해서 엄마한테 와서 울었어요. 엄마, 나만 안 놀아줘. 나만 싫어해. 2023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굴 거예요? 아니요, 올해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랑 놀자. 놀래, 안 놀래? 놀래, 안 놀래? 씩씩해지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 여러분이 다르거든. 키가 컸고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아는 것도 많아졌으니까. 작년에 못했다고 올해도 못하는 걸까? 아니에요. 올해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힘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착한 마음을 잠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서선달과 권부자가 함께 다 잘 살고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동경드림교회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복을 얻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